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동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내내 유대인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할례와 율법, 그리고 제사법, 정결법 등 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였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반유대주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반유대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오명을 씌워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혐의를 부과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역사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해방될 때 참 기독교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유대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신앙으로 탈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유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반유대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봤죠? 이들은 유대교적인 모든 요소를 그러기 받았던 어떤 유산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요. 바울 서신과 신약의 복음서 중 일부를 제외한 구약 서신과 구약 성경과 공동 서신 그리고 유대인 향치가 나는 모든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19세기 독일 학자 아돌프 폰 하르락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초대교회는 유대교적 신앙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바울이 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유대교에서 완전한 벗어난 것이 온전한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어떤 창극을 일으켰습니까? 유대인 학살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창극을 일으켰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만약에 바울이 이 반유대주의가 아니라면 바울은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모든 종교적인 형태, 율법, 할례 이런 모든 형태들을 왜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조상들, 그리고 성전 제사를 그들은 소유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외면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왜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었던 것처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고 했는데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끊어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새벽, 아침, 점심,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품꾼을 농장 일꾼으로 부르러 시장에 나아갔죠. 이 농장 주인은 다른 농장 주인과 달리 그들이 일을 얼마나 충실히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장 주인은 자신의 큰 관대함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늦은 시간에 품꾼으로 받아들이며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비유 끝에 이 말을 꼭 반복했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교회, 그리스도 신앙에 유익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못한다면 더 큰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선미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긍휼과 간대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문맥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율법 준수,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였으나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 바울이 반유대주의자인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진심 어린 호소로 이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 진심 어린 호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는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감정의 호소일까요? 바울이 어떠한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글 번역판을 보면 바울의 호소가 얼마나 강렬한지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헬러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헬러 원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글은 1, 2절 합치고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진심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입술에 진실함을 담고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내적인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양심은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을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목사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말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자신이 설교한 것을 성육식전 삶으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에는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더불어 증언해야 합니다. 이 바울의 말이 참말인 이유는 그게 이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나아가 성령과 더불어 그와 함께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거짓말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거짓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야 하는 거죠. 불신자의 경우 자신의 거짓말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한 그가 거짓말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양심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는 성령의 증언을 그의 양심의 호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진실은 성령의 보증으로 참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목사도 성령과 더불어 증언한다면 그의 입술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이 여기저기 발견된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고 이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위험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험 중 하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즉각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바울의 이 글을 쭉 따라 읽으면 그 중에 혹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진심 어린 호소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는 나에게 큰 슬픔과 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의 호소는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큰 슬픔과 고통입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큰 슬픔과 고통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그 동족에 대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의 호소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교만함과 더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매일 운동하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한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농장 주인의 선택을 받아 일한 대가로 폰삭을 얻습니다. 정당한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선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소에 게으른 자들과 마땅히 책임을 못한 그 자들이 주인의 은혜로 늦게 농장에 들어올 때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그들이 품삯을 받을 때 자신들이 받은 분상과 같은 금액을 받았을 때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대들며 주인의 간대함에 대하여 분노를 폭발합니다. 동일 일한 우리와 해가 질 무렵 참여한 그들과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연약함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태도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들보다 도덕적이며 신실합니다. 여러분 저들보다 선하고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양심과 선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날마다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들을 더 사랑한다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지요. 바울은 유대인을 보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깊은 슬픔으로 우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어떤 집은 초기 한국 교회의 신앙을 가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목사, 선교사, 사모, 장로 등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 여러분도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택하셔서 좋은 전통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크게 성장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겨우 이 정도인가요? 복음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타인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탁월한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징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의 호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처음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오직 은혜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불의한 나를 위하여 흠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바울의 진심입니다. 3절 본문은 바울의 충격적인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에서 바울의 큰 슬픔과 고통, 그 고통이 바울이 정신을 잃게 만든 건 아닌지 의문이 될 정도로 3절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협박과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만약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선언했던 확고한 그의 신념과 모순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선언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호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호소하는 대상은 유대인이죠.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도 모세도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들 대신
자신이 대신 벌 받겠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즉 그들의 죄는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도, 신약시대에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도, 중보의 한계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최선에 대한 기도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바울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속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바울이 말한 저주라는 이 단어는 파문을 말해요. 파문당합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히 멸망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수사법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럴 운명, 이 저주받을 운명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움, 영웅적인 태도로 마치 자신을 대단한 용사인 것처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내뱉은 말로 그의 입술이 떨리며 사지가 비틀어질 만큼 얼마나 충격에 빠지게 될 건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유대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은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복음적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천한 인간을 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그 사랑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 사랑에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담보로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린 거예요. 사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바울 3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음성을 복된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영혼이야말로 목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저주와 죄 덩어리가 된 구주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저 수많은 사람을 보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애정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할까요? 누가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며 흥청망청 살다가 탕진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동생을 맞이하기 위하여 뛰어나가는 형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동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미완료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하는 바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목사가 구주의 사랑을 닮아 이 목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여서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위하여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그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희생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없고 만약 희생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말하는 그것은 자기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위하여 이 정도 수고합니다. 이런 희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 그 동족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또한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맺은 유대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역사적인 특징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민족적, 정치적 특징이 분명히 지지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특징이요. 이것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특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 그것은 구약 역사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이 양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 사용한 단어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또 선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나머지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자녀가 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특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보다 우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보다 우월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구약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독교의 다른 종파 중에 그냥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구약의 언약도 가지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초등교사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고 말해요.
즉 구약의 율법은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신앙의 초보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요람이죠. 따라서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막 중에 거하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영광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과 굳건한 왕위,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약속들은 이방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정결한 백성으로 구별하였고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특권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좋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그들의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매우 소중한 유산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이 만약 그들의 특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유산을 언약의 정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특권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장차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글을 유심히 보십시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의 혈통, 즉 육신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신 것이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가 이토록 애타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임하여서 자기 지체로 우리를 그에게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호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야훼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요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허락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신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허용하였던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 열방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온 열방 중에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결코 불의한 인간이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온 열방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사를 주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고유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성전은 성령의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은사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찬송을 들으십시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위에 계시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만물 위에, 온 열방 위에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시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신자에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를 자기 아들 가운데 부르십니다. 자기의 아들의 몸을 헐어서 세우신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율법, 약속과 조상들, 특권 모든 것들이 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유산이지만 그것들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유산들이 있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도, 전통도, 신앙도, 유산도,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선한 모든 것들, 또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모든 것들,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진 신앙의 조건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위협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붙들면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 전통, 직분, 헌신, 지식, 경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망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